신약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어려웠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기까지가 쉽지 않았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했고 또 재발이 돼서 성도님들도 많이 못 나오시고 또 빈자리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참 가난해야 되는데 또 다시 한번 더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또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다시 또 처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치료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래도 이렇게 건강 주셔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 나올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요 또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바울은 이동할 때마다 그 지역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강론했어요. 강론했다라는 얘기는 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득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는데 유대인들이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옷에 먼지를 털고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죠. 회당에서는 핍박과 환난, 복음에 대한 완고한 거부가 있었지만 회당 옆에 있는 유스도라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는 오늘 그 전에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까지 긍정적으로 말씀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의 순서를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침묵하지 말아라 이 순이에요. 약간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이랑은 조금 순서가 다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말해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있던 아데네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어떤 약간의 침체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로 우상의 도시, 1000명이나 넘는 여사제들이 합법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어떤 그런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고린도 지역을 들어갔으니 바울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누가와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했다가 또 그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수도라는 집에서 폭발적인 어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상태는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어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환상 중에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해라, 침묵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특별히 환상 중에 말하는데 특히 밤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이 밤이라는 시간은 뭐 성경에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긍정적인 시간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은 약간은 희망과 소망, 어떠한 회복의 때를 이야기한다면, 이 밤이라는 어떤 시간대는 어둠을 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디도 유수도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무슨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략되었지만 당시 상황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악랄하고도 집요하게 계획적으로 집단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한편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바울에게 은혜의 기쁨이 있었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바울에게는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은혜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집요하고도 아주 자기를 악랄하게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이 마음 한편에 계속 걸렸다라는 것이죠. 바울 마음 한편에도 빨리 이 지역을 좀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옷을 회당에서 털고 자리를 떠나갈 정도로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두려웠단 말입니다. 차라리 그들에게는 침묵을 하고 싶었고 또한 그 자리를 박차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해할 자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할 자, 마치 바울을 집어삼키고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자들이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왜냐하면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바울아 힘을 내라,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유사한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끌어 갔다가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그 엄청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그 사람의 죽자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함께 해줄 테니까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야. 같이 가자. 9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과 같이 고린도 역시도 바울이 복음으로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울을 집요하게 악랄하게 괴롭혔던 자들도 포함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순종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였다. 사방에 우겨싸임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겨싸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며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는 그 환상 중에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은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바울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함께 우리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물론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매일 밤마다 속으로 두려웠을 거예요. 혼자 말없이 결단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그러나 여전히 바울에게도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정하고 사방의 우겨싸임 속에서 그 답답한 마음, 무서움이 바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침묵하고 싶고 떠나고 싶었던 그 바울의 어떠한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바울의 어떤 심리 상태, 그리고 그런 어떤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바울 안에 있는 어떠한 생각과 고민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을 혹시나 두렵게 하고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 말은, 듣고 싶었던 말은 바로 그 두려워하는 마음, 떠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누군가가 헤아려 주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침묵하고 싶어하는 그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고 싶은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위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치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아주 담대하시고.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었어요. 그 어떤 말보다도 바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였다는 것이죠.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고 생명이었고 권능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때때로 적시적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해라는 것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필요로 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치료가 필요할 때에, 깨달음이 필요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시시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주여, 저희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에 주님,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그 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순간에 주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무서울 때에 혹은 답답할 때에 주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주여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당장 기도에 응답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할 때는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이 시시때때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은 머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럴 때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럴 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의 평안이 넘치는 것이고, 그럴 때의 해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들, 염려한들 키가 한 자나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그 함께 하신다라는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한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요,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안 되고 강한 핍박으로 돌에 맞아서 쫓겨나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1000명이나 넘는 이 사제들이 살고 있는 이 타락한 도시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이 있으니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침묵하고 싶어, 자리를 박차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바울의 생각과 달리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수도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고, 또한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위로의 말씀도 하셨지만 바울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셨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들인지 아닌지를 사람이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 심판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응답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오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침묵하고 싶었고 이 강팍한 이 도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바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라는 것이요? 다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누군가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누군가는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누군가는 부족하고, 누군가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누군가는 정말로 마음이 강팍하여서 복음의 씨알도 안 먹힐 것처럼 보인다 했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등한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안연한 마음,
나태한 마음,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오늘이 그 사람의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못 느끼시겠지만 의도적으로 수요일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 생활,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 교회를 나왔다가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는 분들, 더 나아가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을지 적을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 지역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려워 말